말씀을 우리 사랑부 현장을 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빛의 파수꾼으로 영적 서밋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대사로 우리를 세워서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모였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겠지만 사랑부 전도학교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시간표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날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땅 끝까지 가야 되고 시간표적으로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이 일은요. 자, 그것이 헛되지 않는 수고입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세 가지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가 없었다. 그 요셉을 보고 한 말이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지금 이제 우리의 신약 성경의 말씀들 하면 성령 충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약속을 또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힘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약속했으니까 꼭 이 힘을 받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힘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라. 지금 메시지가 계속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에게 여호와 영이 감동돼 가지고 총리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이런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중요한 응답. 저도 돌이켜 보면 한 3번 정도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집에 와보니까 아버님 사업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완전 계속 빚쟁이에서 시달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저는 완전 새신자였습니다. 그런 수준인데 기도하게 만드시라. 그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뭐 한 4년 동안 대충 뭐 교회 왔다 갔다 이런 수준이었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이건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성령 충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아니더라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 다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제 뭐 방학 때 잠깐 대구에 내려가면 들렸던 교회가 있어요. 옛날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다니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제 졸업하고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개월 동안 저는 3개월 뒤에 나는 군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3개월 동안 그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걸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진짜 1시간 반이 5분 지나가는 것 같을 정도로 저 목사님은 나를 모를 텐데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설교를 준비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옛날에 제가 아닌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성령 충만 은혜였구나. 집은 완전히 다 망해가고 난장판이 됐는데도 저는 편하고 집에 와서 돈도 없으니까 계속 어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보통 군대 가기 전에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뭐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혼자서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주변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혼자서. 이상하더라고요. 아는 찬송가도 몇 개 없었는데 그때 참 하나님 은혜 주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님 어머니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를 보고 너 많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우리 아버님이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라는 그 은혜 속을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리고 1차 합숙을 갔을 때 가기 전으로 96년도인데요. 가기 전으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현장 전도에 대한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왜 그렇게 그 현장 전도에 대한 막 가슴이 뜨겁게 오르면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직장 다니면서 합숙훈련 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휴가를 감히 뭐 4일씩 휴가를 내겠습니다. 택도 없는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노사 이 임금 협상하면서 그런 문도 한 열어주셨어요. 10년 근속수당을 주기로 했다면서요. 근데 제가 해당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나오고 휴가도 나오니까 1차 합숙을 가게 된 거죠.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걸 확연하게 느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말단 직원이 부장한테 가서 내 4일 휴가 주십시오. 뭐 때문에 휴가 가는데 예, 합숙훈련 가야 됩니다. 이런 당장 잘리는 시절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털어버리니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부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억나는 거는 이제 은퇴하고 2015년도에 RTS를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 5개월 동안 계속 집중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화요 제자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응답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하고 생각한 거하고 행동을 옮기는 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야 그게 10년 동안 기도했으면서도 막상 들어가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5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경제 문제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해결되도록 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구나. 우리가 이 힘과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뭐 우리 진영을 통해서 확인할 것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이 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뭐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건데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당시로 봐서는 피제사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뭐 당연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24 사용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24 기도할 때 25 응답이 오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열쇠 그게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지금도요 이 안식일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단들 제7일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의 정리라든가 여기 안상홍 정리네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 주장하고 6월절 지켜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안식일 지키고 6월절 지키려면 양 잡아서 피제사 드려야 돼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축복을 24 누리시고 25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근데 옵니다. 영원한 작품 지금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가 46차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25 응답이고 영원한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제 겨우 뭐 20몇 년 흘렀잖아요. 이게 앞으로 10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다 하늘나라 다 가고 안 계시겠죠. 100년 정도 지나면서
전 세계 237 사랑부 현장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들어갈 겁니다. 그 증거 자료를 여기 계신 분들은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 복음의 콘텐츠를 남겨놓고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 키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가문의 흐름도 꺾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본 증인들이잖아요. 그 콘텐츠를 여러분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100년까지 쭉 내다보고 100년의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까지라도 전 세계 사람 현장에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우리는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옛날에 한국에 땡땡땡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사랑부 엄마야. 근데 이런 응답을 받았대. 기록을 보면서요. 저 먼 동남아시아 있는 어떤 나라에서 사랑부 엄마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하는 이 복음의 콘텐츠들을 우리는 기록에 남기고 작품으로 남겨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가 어떤 이름인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지옥 권세를 꺾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이야기 하시다가 용사님이 사단 배상설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거 주장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알테아 신학교에 가서 사단 배상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어디에 보면 정확하게는 사단 배상설이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대가를 누구에게 지불했느냐. 그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거는 1600년대에 이미 끝난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유목사는 이제 속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단 배상을 주장했다라고 억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누구에게 지불했습니까? 사단에게 지불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사단은 멸해야 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 속에 있는 멸망받을 자들을 주님이 건져내셨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사단 배상설로 걸어서 이단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사이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거기 12절인데 1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세상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자기 피를 드렸다는 명이 나와요. 근데 그 장막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성전이나 성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죄를 사하지 못하겠느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이 내용이 다 그걸 보고 공의의 만족설이라고 1600년대 어떤 신학자가 그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모든 신학자들이 오케이 이게 성경에 맞다. 그렇게 해서 공의의 만족설. 그게 정통적인 지금 신학입니다. 근데 사단배상설은 그 전에 나온 거고 그때 폐기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거머니 끄집어내가지고 유목사님을 공격하는데 이용을 한 거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을 유목사님 모르시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히브리서 9장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시나 그러면 성경을 딱 근거로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소는 이 땅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피제사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번세기도 집중기도 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3집중 사단마귀가 벌벌 떠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권세기도 그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게 하니라. 이 사단마귀를 꺾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세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 가문 이 땅에 5,000년 가까이 내려온 우상숭배와 귀신들이 있잖아요. 세상 임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을 심판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완전 사단마귀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면 그래서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자기를 심판할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 본문에서 본론에서 보겠는데요.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권세기도를 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기도 해라. 그 이름으로 이 명령하니까 안전병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권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 가문을 공개하는 모든 허감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쫙 소문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하고 14절을 보시면 멸망에 대한 나 심판과 멸망이 그게 사단 또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완전 불못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심판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권세 기도를 앞으로 계속해서 누리시기 바라고 우리가 중보기도회 해야 될 사랑구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현장에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237 사랑구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빛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본론에서는 5가지 그리스도고 말씀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보다 더 먼 태초예요.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번역했는데 헬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가 훨씬 더 먼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세전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이걸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태초에 이 땅이 생기기 이전 훨씬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삼의 하나님께서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영원한 문제, 그 이름으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영원한 문제. 우리의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와서 뱀의 박살낼 것이다. 이거를 이번 주간에 체험해보라. 임마누엘 오신 그 이름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너를 택하신 그 주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다. 영원한 문제. 영세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완벽한 십자가의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확인해봐서 30년 동안 확인해봤는데 왜 그렇게 중직자 자녀들이 회사 와서 물어보면 교회가 안 나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왜 그 지원서를 쓰면은 이력서를 쓰면 종교난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써놨어. 그래, 야 기독교 이라고 기독교서는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교회도 안 다녀. 그 왜 그래? 자기 어머니가 권사래. 그래 그냥 기독교 써놨다. 아이고 불러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주니까 이 변화를 받는 녀석들이 많지. 그 이제 뭐 다 이 남자 사원들이니까 30대 40대 되면요 부모 곁을 떠나서 뭐 지 맘대로 살았거든. 어릴 때는 엄마 따라 교회 가다가 그런 사람이 99% 진짜 직장에 와서 이렇게 만나보면 그래서 직장에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는 결국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더라. 와 그러더니 돌아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 부장님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알면은 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완전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된 권세, 이제 신분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흑암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갈보리산에서 흑암 권세를 이겼다. 다 이뤘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신하게 만들고 뭔가가 불안하게 만들거나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요소는 흑암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못 누리는 그 순간에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세,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 가정 어렵게 만드는 이 모든 흑암의 권세는 결과로 무너질지어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찬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남겨주시고 성취하셨는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포인트. 그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성전하셔야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하셨는데 성전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 성령. 부활 성전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귀신 내쫓는 권세.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이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주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병을 치유하는 권세, 땅끝까지 정인되는 세계복음화의 특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전하시면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전하시죠.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제자를 통해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사랑부 현장은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좋아. 24 기도해야 돼. 24 기도 안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현장. 그래서 이 목사님도 24 하기 좋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웃음도 나오고 막 마음이 거시기 하더라고. 좋긴 좋은데 막 힘든 것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보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된 이 사람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 바울이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 받는 고난이고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불신하면 안 돼.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불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막 혼자서 어떨 때는 너무 힘들면 혼자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천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놈들. 우리 진이 하나도 못 지키고 말이야. 차에서 뛰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자면서 막 혼자서 괜히 이제 천사만 욕을 하고 막 그래. 너무 이제 황당하니까. 그런 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은 다 살려가지고 정인으로. 우리 진영이는 777 기도 굉장히 많이 지가 좋아하는 생생정보 이거 들을래 777기도 어떨 때는 777기도 그거 들으려고 해요. 우리 유튜브 딱 들어가지고 계속 두고 이제 앉았는데 다른 거 틀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 싫어. 그래가지고 텔레비를 못 보게 해. 그 자기가 이제 마음이 뭔가 이게 기도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중간에 777 기도를 중간에 한 3분 정도 틀어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 근데 이제 몇 달 하고 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제대로 이걸 이제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7월달부터는 안 했다고. 이 녀석이 왜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어제는 집에 가가지고 계속 펴놓고 앉아서 혼자서 기도한다고. 그게 뭔가 좋은가 봐요. 이 기도하는 내용이. 내게 임하겠어.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도하네. 이렇게 은혜 받는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거만 해도 큰 증거죠 사실.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셔서 이건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미래 문제. 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시간표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가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해야 됩니까? 미래 문제 해결인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미래 문제 해결인데
우리 문제 해결됐잖아요. 이 해결 못 받은 수많은 2, 3, 7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해요. 지금 저도 지난달에 몽골 갔다 왔잖아요. 왜 우리 지역은 안 오냐고 막 아우성치는 데도 있어요. 왜 목사님들 저쪽은 너무 넓으니까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 빠졌어. 저 먼 데는. 그러니까 막 목사님 막 우리 뭐 버렸냐 아니었어. 우리는 왜 안 오냐. 그런 사람도 있고 울란바토르 가도 그 시내에서 또 못 만난 사람들 왜 우리 쪽으로 안 오냐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가면은 저 같이 갔던 최봉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우리야 박 목사님 우리 이제 은퇴하면은 몽골 옵시다 몽골. 이렇게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와서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축도해주고 이런 목사님들 없으니까 이 성도들이 갈급해서 난리예요. 거기 가면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한국에는 막 새고 생긴 목사인데 거기가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난리네 진짜. 왜 안 하냐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미안하긴 미안한데 이건 뭐 거기 서쪽 끝으로 1500km 떨어졌는데 거기 가려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이번에 생략했더니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환돼야 돼요. 그래서 몽골 사람 중에서도 어떤 이런 사람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몽골이 한국보다 옛날에 훨씬 더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너졌는지 한국은 이렇게 발전하고 복음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8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그런 제자들이 이제 나오죠. 정말 목사님 우리 몽골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꼭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정말 간절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이제 의장 잡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민족, 이 재림주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언약을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 그러면 2, 3, 7, 5천 종족의 사랑부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2, 3, 7, 5천 종족의 사랑부 현장은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거기서 오라 그러면 김양숙 목사님도 가야 돼요. 가가지고 2, 3, 7, 5천 종족 오라는데 갈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도 사랑부 현장에 가는 목사님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직자들이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진짜 너무너무 갈 때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요. 2, 3, 7 사랑부 현장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저는 가서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셔야 돼요. 문 열리면요. 하나님은 계속 문 여실 겁니다. 자, 이 재림주,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히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우주경에 갇히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히 천년 동안 갇혔다가 잠깐 노일이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는 존재가 뭡니까? 사망 권세. 이 사망과 지옥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음부와 사망이 불못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심판이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심판적으로 온 것이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대단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이 2, 3, 7, 5천 종족에 있는 사랑부 현장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전생 2, 3, 7, 5천 종족의 사랑부 현장을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가슴 터지는 현장들이 지금 절묘하게 있겠습니까? 몽골에도 지나가는데 손잡고
가는 아이를 보면서 대만 제 눈에는 탁 띄더라고요. 아, 사랑과 아이구나. 다른 사람 봐도 몰라.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여자 의사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일정이 바빠가지고 못 만났더니 왜 안 오냐면서 그분이 이제 장애인 연합회 쪽에 좀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 몽골 여자 의사인데 그 부부가 의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이 사람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예의선했어요. 어쨌든 모든 나라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결론은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권세 사용하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237 사랑도 현장을 놓고 권세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46차 SRC 이걸 놓고 24만 대의 사람들 그런데 이 46차 SRC를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가 새롭게 이 대면으로 하면서 포맷도 바꾸고 그동안 20년 이상 해오던 포맷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양 목사님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46차 SR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 있는 사랑부 현장의 흑암 권세를 끊는 이 권세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여자의 후사로 오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심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가정, 가문, 현장, 전 세계 237 5천 종족의 사랑부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46차 SRC 그 현장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24망대 세우는 사람들의 축복을 누리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가 교통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기를 소원하며 사랑부 현장 복음화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언약으로 붙잡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